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93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9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 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몇월 달이죠? 3월입니다. 야, 3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 강단에 아주 꽃이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안 이뻐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리액션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뻐요, 안 이뻐요? 예쁘죠. 매주 우리 공소영 원사님이 자비로 이렇게 강단에 잔식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소영 원사님 가정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참 이렇게 강단이 저희 현수막도 꽃이 피었는데 또 강리상도 꽃이 피었고 3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꽃으로 향기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3월의 주제 한번 오늘 말씀의 주제거든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우리 외쳐볼까요? 같이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적 어두움을, 영적 포로됨을, 영적 슬픔을 씻어주시는 참 자유와 안식의 구현자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시작! 주님은 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겪는 영적 가난함을, 영적 어두움을, 영적 포로됨을, 영적 슬픔을 씻어주시는 참 자유와 안식의 구현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대반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는 주님의 공생의 시절 고향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이 나사렛을 두 차례에 걸쳐서 방문했음을 복음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오늘 본문 공생의 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그 3년 반 동안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3년 반 동안의 그 사역 동안 이 나사렛을 두 번 방문하셨는데 한 번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에 언급된 사건이고 또 다른 한 번은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두 차례 예수님께서 고향 방문을 하셨는데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안타까운 공통점이에요. 주님이 두 번씩이나 고향을 방문했는데 두 번씩이나 그 고향에서 큰 수모를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의 시절 두 번씩이나 고향을 방문하신 주님을 배척하고 부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고향 나사렛 사람들 역시 처음에 회당에서 주님의 능력 있는 오늘 말씀을 듣고는 처음에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는 지속되지 못한 채 그들은 태도를 바꾸어 돌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사렛 회당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상태인지, 그리고 우리 주님은 과연 우리에게 그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신지를 깨닫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죄로 인하여 포로된 자이다 라는 선언이셨습니다. 너희는 죄로 인하여 포로된 자이다. 주님께서 오늘 이 나사렛 회당 설교를 통하여서 첫 번째로 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죄로 인하여 포로된 자이다. 여러분, 가나 온전지 잔치 사건, 예루살렘에서 성전 청결 사건, 그리고 여러 표적 사건,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등등 갈릴리 지방에서 주님의 명성이 퍼지자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도 예수님께 설교를 초청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설교했던 본문이 바로 이사야 61장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16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본문은 누가복음 61장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으로 갔을 때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자 회당에서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여러분, 당시 회당에서 아무나 설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나사렛 회당에서 주님의 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왜 이사야 선지자가 61장에서 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스라엘의 배역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곧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암흑과 황폐의 시기였습니다. 바로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설교의 본문으로 삼았던 이사야 61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설교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다름 아닌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매우 영적으로 암울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당시 그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첫째,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로 매우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18절 상반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매우 가난한 자로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18절 상반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가난한 자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이 프토코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해석했는데 버림받은 상태에 있는 비참한 자들, 버림받은 상태에 있는 비참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당시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한마디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로 매우 비참한 상태, 버림받아서 매우 비참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두 번째로 죄에 포로된 상태였습니다. 18절 하반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제2의 포로된 자들이었고,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었고, 눌린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셋째, 당시 이스라엘 영적 상태는 어땠습니까? 자유함이 없는 종된 상태였습니다. 자유함이 없는 종된 상태.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였더라. 이런 본문에서 주의 은혜는 희년입니다. 그 구약 레위기에 기록된 25장에 기록된 그 희년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구약 율법에 의하면 이 희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유 없이 속박되어 있던 종들이 풀려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희년에. 그러므로 이 말씀에 의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노예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8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쭉 이렇게 보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정리하자면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어땠습니까? 영적으로 비참했고 그들은 신앙생활 아주 잘한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면서 나는 일주일 동안 금식을 몇 번 하고 11조를 철저하고 뭐를 철저하고 그렇게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영적으로 비참하다. 제 포로된 자이다. 자유함이 없는 노예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사렛 회당 설교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희 또한 죄로 인하여서 포로된 자이다 라는 선언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포로된 자로 참 자유가 없는 슬픈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자신들이 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지금 죄로 인하여서 포로된 자이다 라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낱낱이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들도 지금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솔직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늘 우리는 죄에 넘어지고 또 결심은 늘 하는데 순간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죄로 인하여서 포로된 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비참한 자들이고 죄에 포로된 자들이고 자유함이 없는 노예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비참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에 포로된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참 자유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저는 죄의 유혹에 빠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도 연약합니다. 왜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여러분 그 말씀에서 의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는 병든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철저하게 나 자신 하나님 앞에 고백한 사람에게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의사이신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비참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늘 죄에 집니다. 하나님 저는 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에 포로된 자입니다. 저를 도와주소서.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시작.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시작.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시켜서 그냥 따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지 않은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고백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해 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바로 참 자유와 안식을 가져다주는 메시아이다. 내가 바로 너의 모든 속박에서 구원해낼 메시아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셨을 때에 거기에 모인 회중들은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아마 모두 주님께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설교하실 줄 알았을 것입니다. 이제 곧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참 자유를 주실 메시아가 곧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그 메시아를 기다립시다. 여러분 이 설교가 이 이사야 61장 그 당시에서는 이 설교가 맞는 설교예요? 틀린 설교예요? 맞는 설교입니다. 그 옛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 수많은 선지자들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 지금 설교를 듣고 이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실 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여 속박에서 구원해내기 위하여.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때처럼 그 시대와 마찬가지처럼 대제국으로부터 식민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어떻게 설교하셨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0절 21절. 그들의 전혀 예상과는 다른 설교를 했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글이 오늘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오늘 너의 귀에 이루어졌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말씀은 곧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이시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가난했고 비참했고 포로된 자들이었고 노예였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내가 바로 너희를 구원할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선언은요 당시 그 설교를 듣고 있는 그들은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설교였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내가 바로 메시아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사렛 회당 설교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두 번째 영적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참 자유와 안식을 가져주는 메시아이다. 우리 주님이 나의 메시아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늘 아는 그런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그렇구나.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영적인 비참에서 해결해 주실 메시아이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겪는 영적 가난함을, 영적 어두움을, 영적 포로됨을, 영적 슬픔을 씻어주시는 참 자유와 안식의 구원자이십니다.
해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분명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살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만약 그 문제들 속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참 자유와 안식을 가져다 주는 그 메시아임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그때 의지한다라면 반드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의 이 은혜의 말씀에 그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글이 오늘 너희들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는 이 충격적인 이 말씀에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큰 소리로 믿음으로 아멘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역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4장 20절 21절 여러분 봉독 읽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자유와 안식, 치료와 회복,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 옛날 그 누구도 내가 메시아이다라는 설교를 할 수 없었는데 오직 우리 주님만이 이 설교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설교자도 이 설교할 수 없지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위대한 설교를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나사렛 회당 설교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영적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를 용납하고 배척하지 말라입니다. 나를 용납하고 배척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오늘 본문의 해당 사건을 통하여서 세 번째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요, 안타깝게도 슬픈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너무나 슬픈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비참했고 가난했고 죄의 마귀에 묶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죄와 마귀와 속박에 묶여있는 그들을 해방시켜 주기 위하여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 그리스도를 아멘 하면 여러분 영접했습니까? 안타깝게도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용납하기는커녕 그들은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24절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5절에 27절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 아시죠? 여러분 이 사건이 왜 기록된지 아세요? 그 옛날 엘리야가 엘리사가 기적을 베풀었다. 이거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여러분 이 사건 기록됐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하고 폐역한지를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하라고 보내신 그의 종들을, 그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를 그들은 용납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그 사렙다 가부에게, 오히려 수리아 사람,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그 수리아 장군 나만 장군에게 치료의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그랬죠? 왜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종을 배척하고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선지자들만 배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드님까지 배척하였고 용납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28절 2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여러분 참된 슬픈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내가 메시아다라고 외치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배척하고 용납한 것 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그를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슬픈 아이러니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회당 설교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를 용납하고 배척하지 말아라. 나를 용납하고 배척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대상은 분명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옛날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배척했던 것처럼 주님을 배척하고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주님을 용납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환영하고 있습니까? 소망하고 있습니까?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용납하고 배척하지 말라는 주님의 이 마지막 말씀에 저는 우리 세움교 성도님들은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주일 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겸손히 아멘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용납하고 배척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만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겸손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오늘 회당 설교를 통하여서, 이 회당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용납하고 나를 배척하지 말아라. 목사님,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한다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위선입니다. 왜 우리는 효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눈에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 말도 순종하지 않는 아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는다?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위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용납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용납하고 나를 배척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세 번째 말씀에 우리 귀 기울이십시다. 우리는 두 번째까지는 다 동의해요. 나는 죄인이다. 우리 주님이 나의 메시아이다. 여기까지 동의합니다. 근데 결국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용납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잘 겸손히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아멘하며 정말 참으로 주님을 영접하며 환영하며 소망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그런 우리 세움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우리 세움교회에게 기쁨의 대반전의 역사를 펼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나사렛 회당 설교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세 가지 영적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너희는 죄로 인하여 포로된 자이다. 내가 바로 참 자유와 안식을 가져다주는 메시아이다. 나를 용납하고 배척하지 말아라. 바라기는 우리 여기 계신 복된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이 이 세 가지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하여 삶 속에서 슬픈 아이러니가 아닌 기쁨의 대반전이 일어나는 복된 대반전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말씀 앞에 그들은 슬픈 아이러니에 빠져버렸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낭떠러지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슬픈 아이러니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대반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는 슬픈 아이러니가 아닌 기쁨의 대반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대반전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